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고 우리 마음을 다해서 경배하며 노래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이 떠나갈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를 괴롭히는 어떠한 더러운 저주의 영들도 떠나갈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소망함으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또 그 따스함이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녹여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 우리 마음을 이렇게 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신실하시며 성실하시며 너무나 따스하신 그 주님의 품 안에 내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름 부어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찬양할 때 악한 영들이 떠나감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배할 때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의심이 떠나갈 것을 예수님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무릎을 꿇을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주신 소망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예배자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펼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왕이신 하나님 또 주인이신 하나님을 마음껏 높이며 경배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힘을 다해서 찬양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갈 것을 예수님으로 선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으로 화답할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 주신 자유로 가득 찰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홀로 모든 영광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합당하게 이 시간 박수 치면서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로 고백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도 그만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수 없습니다. 시험에 아멘.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옷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아멘.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시다. 주 사랑해요 옷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옷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
하나님을 느낄 때 새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
할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건세 찬가 지금도 우리들이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찬양
힘도 아니 등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찬양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각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그 열정을 입술로써 몸으로써 하나님 앞에 표현하면서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하루라도 한순간도 보지 않고 우리가 겪는지라면 우리 삶의 폭풍과 환난 가운데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매일매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우리에게 이 시간 주고자 정말 따뜻하게 데워놓고 계신 그 레마의 말씀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각자에게 레마의 말씀 부으시고 성령 하나님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이고 또 빛이며 또 우리의 등불임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악한 영이 떠나가며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이 떠나가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 부정적인 생각이 떠나가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강력하게 이 시간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새기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고 또 하나님 심게 하여 주시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과 반갑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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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시원한 단비가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합니다. 아멘. 지난 며칠 전에 이제 원로 목사님 지인 되시는 목사님 은퇴 얼마 전에 은퇴하셨는데 그분 댁에 가서 함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또 그 전에 주신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몸이 좀 아프세요. 몸이 좀 아프셔서 은퇴를 좀 일찍 하시고 그러신데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한번 종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종이다. 하나님이 택하셨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택하신 종은 죽을 때까지 그 사명이 있고 또 그 일을 해야 되고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근데 마음 한구석 하나님 아프신데요. 몸이 예전처럼 그렇게 활발하게 사역할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한 번 종은 영원한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 우리가 겪고 있는 육신에 또 어떤 환경에 그런 조건과 전혀 상관없이 내가 있는 그곳에 내가 있는 그 상황, 나의 상태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들을 때에 너무 정말 그렇구나. 우리는 그런 생각 하잖아요. 내 몸이 아파, 내 환경이 별로 안 좋아. 나 그러면 하나님께 더 충성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 뭔가를 더 드리고 싶은데 내가 못해라고 해서 포기하게 되고 또 거기서 좌절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죠.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떤지 중요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그 순간에 그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내가 뭘요라고 하는 생각하게 되는 그 조건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어떻게 하실지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과거에 경험해 왔던 대로 하나님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 믿음은 잘하고 있고요. 또 우리는 예전보다 어떻게 보면은 더 자유롭지 않은 그러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붙들고 있느냐 아니냐.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가 하나님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내 안에 중심에 있냐,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냐, 그것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몸이 불편해져서 몸이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자포자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내 이 상황에서도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나를 사용하시겠구나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자괴감이 들고요, 그러니까 자포자기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게 나는 너를 쓸 거야. 언제까지? 내가 너를 부를 때까지. 그게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소망인지 모릅니다. 환경은 중요하지 않고 내가 몸이 어떤지도 중요하지 않아요. 나이가 드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나이가 어린 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택한 종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가정이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또 남편이 배우자가 예수님 믿게 하기가 제일 어려워요. 이해되시죠? 가족 구성원을 아니면 내 친한 친구를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게 가장 어려워. 정말 아이러니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그게 아이러니해서 왜 그럴까? 오히려 우리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믿지 않는 영혼, 그 자녀들 또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수십 년을 기도해도 그 기도가 들어지지 않고 있어라고 할 때 우리는 너무나 슬퍼요. 이제 어쩔 수 없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뭐 어쩔 수 없이 뭐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뭐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나는 기도하지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뭐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자기 위로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일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버리시는 영혼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영혼을 모든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생명을, 영생을 얻는 거를 하나님은 바라세요. 원하세요. 왜?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하나님 생명을 주셨잖아요. 왜 그럴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가족 안에서 가족들이 생활하다 보면 나를 너무 잘 알아. 그렇죠? 나를 너무 잘 알아. 잘 안다는 것이, 그 말은 나의 장점과 단점을 알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나의 단점으로 인해서 나타난 그러한 행동들 가운데, 말들 가운데 마음에 상처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역을 하지만 교회에서 모습과 가정에서 모습이 다르기 때문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혼동되는 거. 교회 가서는 저 얼굴이 저런데 집에 와서 얼굴이 왜 이렇지? 교회에서는 말투가 저런데 집에 와서 왜 말투가 이렇지? 다른 아이들한테는 참 상냥한테 나한테는 왜 이렇게 무뚝뚝하지?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아이들 생각 가운데 혼란이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변해가야 되죠. 우리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안 좋은 것들을 털어버리는 그런 과정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특별히 해피아워 처치 가운데 우리에게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운데 가득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려면 우리의 상처 쓴뿌리가 치유돼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그렇죠? 우리 죄의 문제가 계속 싸우면서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돼. 계속해서 문득문득 떠오르는 그때 내가 회개하고 그때 했는데 저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때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에 쓰려. 그러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용서를 하죠. 그 사람을 용서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유함을 주시고 그러한 일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어느 순간에 나는 됐어,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됐어라고, 나는 됐어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가정은 자녀들이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너무 나를 잘한다는 거는 긍정적인 면이 있긴 하지만 부정적인 면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과거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그 은혜를 내가 먼저 경험해. 그러면은 자녀들이 그걸 볼까요, 안 볼까요? 보게 되죠. 그럼 자녀들이 뭔가 아빠가 이상해, 엄마가 이상해, 왜 저러지, 예전에 이런 말도 안 썼는데 지금은 이렇게 말하네. 그러면 아이들의 마음은 녹는다는 거죠. 제가 생각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어떻게 이렇게 부드럽게 예전보다 더 얘기할 수 있을까? 내가 잘못한 거를 잘못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그게 언제냐면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이 저에게 그 용서를 구하기 시작할 때부터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 치유하시는 그것에 순종해서 할 때에 결국에는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변화될 수밖에 없구나, 생각이 바뀔 수밖에 없구나, 그거를 저는 보면서 깨달았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변해가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가는까지 그러면서 기도해야죠. 나의 변화는 어느 순간인가 우리 가족 구성원은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만지시고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변해가야지, 그릇이 깨끗해져야지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들어오는데 하나님 나 사랑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셔? 개밥그릇에다가 어떻게 맛있는 국을 집어넣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캐비어를 어떻게 집어넣을 수 있겠어? 그렇죠? 개밥그릇은 어쩔 수가 없어요. 너무 더러우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이제는 어떻게 해요? 개밥그릇이 아니라 어떤 그릇? 왕이 쓰는 그릇으로 바꿔가야지. 그렇죠? 아멘. 하나님 그 과정을 지금 여러분들 삶의 각자에게 하나 이루고 계십니다. 아멘.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오늘 그 마태라는 세리장을 만나셨어요. 세리들 중에서도 짱이야. 그렇죠? 그럼 돈이 얼마나 많겠어? 그러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싫어하겠어? 자기네들의 세금을 걷어갖고 자기들의 부를 축적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죠? 근데 마태의 그 집에서 함께 식사를 나누셨어요. 또 이걸 보죠. 이걸 또 유대인들이 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이제 꼬집는 거지. 야, 니네 뭐 하는 거냐? 니네 선생은 뭐 하는 거냐? 이 세리, 이 죄인들, 이 정말 더러운 사람들이랑 밥을 먹고 있어? 야, 이게 말이 돼? 제정신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정상적인 사람들 일어나면은 마음에 상처도 있고 마음에 선입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과 밥을 먹을 수 있겠어? 얘기를 할 수 있겠어? 싫은데? 너무 들은 게 많은데? 싫죠.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본문 말고도 정말 그 문둥병자리 올 때도 다 받아주시고, 문둥병자리 오면 사람들은 다 거부했어요. 왜? 저주받은 병이고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속하게 하신 그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하시는 그 원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은 영혼을 바라보는 거예요. 영혼을 바라보는 거예요. 영혼으로. 왜 영혼이 중요하냐? 이 사람은 남편인데, 아들인데, 딸인데, 그렇죠? 맞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보실 때 어떤 갖고 있는 직체, 갖고 있는 그 어떤 이름, 그렇죠? 이름 앞에 붙어 있는 무언가를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몸을 만드시고 흙으로 빚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생기를 후 불어 넣으셨어요. 그랬더니 생명이 된지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포커스를 맞추신 예수님이 바라보신 사람의 모습은 그 안에는 영이라는 거예요. 영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죽어 있는 정말 우리를 사람답게 만드는 영, 스피릿,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영역이 우리는 죽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은혜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믿음을 고백해서 그 영을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풍성한 지배를 받을 수 있는 생명으로 살아가게 됐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그 영은 어떠한 힘도 어떠한 능력도 하나님으로부터 펼쳐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영혼, 또 혼이라는 게 있어요. 혼이는 우리가 지정의라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 그렇죠? 어떤 지성 있죠, 지성. 그리고 우리의 감정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해서 혼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여기 이제 시편 23편에서도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 여기서 내 영혼은 내 영적인 진짜 나 하나님이 만드셔서 생기로 부으셨던 그 영과 혼을 소생시키신다는 거예요.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절 2절에서 요한 3서 1장 2절에서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된, 우리가 잘 알잖아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친밀해져. 그래갖고 하나님을 잘 느껴. 하나님을 경험을 해. 그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아름다운 좋은 감정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그 상태, 그게 잘 되는 거야. 하나님은 이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죽어 있는 모습을 보시는 거야. 육은 죽으면 끝나. 근데 영은 죽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영혼이 가든가 영원한 지옥의 고통 가운데 가든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그때 만나는 모든 사람들, 바리새인이든 그 다음에 사두개인이든 왕이든 황제든 그 다음에 뭐 부모든, 그렇죠? 제자들이든 뭘 봤어? 영혼을 바라보셨어요. 영혼. 그래서 어떤 선입견이 없으셨어. 그렇죠? 거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우리 생각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많아. 그 사람을 생각할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너무 많아. 그렇죠? 여러분들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떠오르세요? 좋은 것들도 떠오르고 하지만 나쁜 것들도 떠오르고 하죠. 근데 이 생각들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인내하면서 사랑을 나눠주고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 사촌 동생네 집에 갔어요. 사촌 동생이 좀 몸이 아파요. 그래서 이제 함께 원로 목사님 또 신 목사님과 원장님 함께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가기 전에 항상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그걸 이제 들어보죠. 그렇죠? 항상 그때 주신 거는 영혼, 얼마나 그러니까 얼마나 아픈지를 알게 하시겠대. 얼마나 아픈지를, 그 영혼이 얼마나 아픈지를. 자주 왕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건 잘 모르죠. 물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이제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거 왜 알지? 그 아프다는 것만 알지 사실 얘기를 많이 해보지 않아서 어떤 상태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는 거는 영혼으로 바라보는 거죠. 영혼으로 바라보라. 왜 그럴까? 그래서
밥을 먹고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제 머릿속에 그러니까 그런 죄책감도 드는 거야. 아, 내가 이렇게 아픈데 돌보지 못했고 또 연락도 많이 못했고 하는 부분들이 갑자기 미안함으로 다가오는 거야. 그러면서 마음에 어려움이 오는 거지. 그때 하나님 주신 뭐라 영혼으로 바라봐라고 했던 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영혼으로 바라보려 애를 하나님 영혼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세요. 영혼으로. 왜 그랬을까? 왜 그러셨을까? 구원받아야 되는 영혼이에요. 치유받아야 되는 영혼이에요. 그렇죠? 회복돼야 되는 영혼이야.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되는 영혼이야. 더 잘 돼야 되는, 영혼이 잘 돼야 되는 사람이야. 그런데 한 영혼이지만 그냥 앞에 그냥 아들, 딸, 남편 이름이 붙은 것 뿐이지 영혼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왜? 나한테 많은 어려움들을 줬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어. 어떻게 사랑해? 우리 갖고 있는 모든 그 선입견으로는, 갖고 있는 생각으로는, 그 사람을 생각을 떠오르는 모든 것으로는 사랑을 할 수가 없어. 그렇죠? 근데 그걸 다 떠나서 영혼이야. 영혼, 구원받아야 되는 영혼이야 라고 하면은 사랑을 시작할 수가 있겠죠. 기도를 시작할 수 있겠죠. 기다릴 수 있겠죠. 받아줄 수 있겠죠.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저도 예진이 수진이가 있지만 말을 잘 듣는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말을 안 들어도 돼. 그건 어쩔 수가 없어. 반항해도 돼. 그런데 이제는 그러니까 예진이 수진이 내 자녀들로 보지 않고 영혼으로 바라보기로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의 딸들이지만 영혼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한계가 없는 거야. 뭘 한계가 없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 또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관계를 먼저 설정하려면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영혼으로 바라보면은 하나님 무한정히 일을 하실 수가 있어. 왜? 내 생각부터 시작부터 달라졌기 때문에 깬 거지. 그러니까 선입견 자체가 있을 수가 없어. 영혼에 대한 선입견이 어디 있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혼,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말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 잃어버린 그 영혼. 그렇죠? 두 가지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그 긍휼함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뭔가 나에게 해를 주거나 또 이 배를 아프게 하거나 그리고 또 잘 살거나 우리가 부러워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러니까 불쌍함이 없어. 그렇죠? 없잖아요. 일론 머스크를 생각하면서 정말 안타깝다, 정말 불쌍하다 그런 생각을 하세요? 와 진짜 부럽다, 와 좋겠다,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떤 눈으로 보시냐 이거야. 하나님 보시는 눈은 우리 사람이 보는 그 눈이 아니라니까요.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멀리 떠나서 그냥 살고 있는 탕자야. 단지 주신 달란트가 있는데 그걸 자기 영광에 위해서 사용하는 것 뿐이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눈으로 바꿔야 돼요. 우리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 못하겠어요. 이것도 못하겠어요. 제가 어떻게 사랑해요? 하나님 진짜 죽어도 못하겠어요. 내가 못 참겠어요. 그거는 아직 내 시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못하겠어요. 하나님 치워주세요. 하나님 멀리 떠나가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 해주세요. 다른 사람이 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의 시각을 변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눈, 예수님의 눈,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얘기하던 그 사람들을 정말 긍휼함을 가지고 바라보던 그 영혼을 바라보는 그 예수님의 눈으로 바꿔주세요. 그 시각을 바꿔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어떨 때? 마음에서 막 화가 치밀어 오르고 이 거부감이 들 때 특별히. 그렇죠? 우리 자녀들 또 배우자들을 볼 때에 정말 꼴배기 싫은 것들이 많잖아요. 꼴배기 싫은 것들이 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으면 기도가 나오나요? 안 나오죠.
말은 하나님 축복합니다라고 하지만 아유 이거 내가 축복한다고 이게 내가 이 말은 축복한다고 하지만 야 네가 축복받아 짓을 해야지 축복을 받지 이런 게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야 너는 입으로 축복한다고 하면서 네 마음에 있는 건 그럼 뭐야 그러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그 영혼을 보면 축복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실 때 내 이름을 갖고 택하신 거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택하신 거 아니라니까. 하나님 저를 잘나서 택하신 게 아니에요. 뭘 잘해서 제가 뭘 잘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죠? 각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영혼을 사랑하셔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정말 부자들, 정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물건을 많이 쌓아놓은 사람을 보면서 대부분 그렇잖아. 평안히 쉬고 즐기고 하자.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럼 네가 갖고 있는 거 다 누구 거되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고 어리석다고 말씀하신.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는 것이 육신과 육체, 자기 육신 있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육신만을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재물을 쌓아 두는 것은 결국은 아무것도 나중에 얻는 게 없구나, 잘못된 거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구나,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는 자구나라는 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선입견이라는 걸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좋은 면을 보게 되고 안 좋은 면을 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상처도 받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시야를 바꾸기 시작을 해야 돼요. 예수님도 제자들, 병자들, 바리새인들을 야 이 독사 같은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왜 그러셨을까? 얼마나 애가 타시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면은 그 정말 어떻게 예수님 저런 말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말을 통해서 그들을 정신 차리게 하시려고 하셨을까? 그렇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 자녀를 사랑할 때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커야지만이 그 상대방이 한 모든 행동과는 상관없이 따뜻한 사랑을 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줄 수가 있어요. 영혼을 바라봐야지 하나님이 그 영혼을 향해서 갖고 계신 그 마음을 얻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대요. 우리 육신이 이 몸이 죄가 어디 있어?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 피부가 죄가 어디 있어 얘가? 그죠? 얘는 죄가 없잖아. 우리가 죄를 짓는 거 얘는 그냥 따라하는 거야 그냥. 우리 영혼에 죄의 사망의 권세에 빠져서 죽어 있는 그 영혼들을 살리려고 오셨대요. 그럼 우리 이 땅에서 해야 되는 게 뭐야? 육신이 잘 되는 거 그 전에 영혼이 잘 돼야지. 그렇죠? 우리 사람들이 세상을 잘 나가고 성공하고 해야지. 그 전에 해야 되는 게 뭐야?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지. 그렇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자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높이세요. 영혼으로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가정들이 교회 안에 성도들의 가정이 무너진 모습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구원받아야 하는 영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와야 되는 영혼들 밖에 없어요. 그 안에 우리도 있는 거고 지금도. 그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변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자녀들, 또 내 친구들, 나의 친척들, 내 옆에 이웃, 또는 내가 일하는 곳의 상사, 또 같이 일하는 사람을 보는 눈을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바꿔주세요. 그 시각으로 바꿔주세요. 그럴 때에
정말 생각하지도 않은 하나님의 마음에 물밀듯이 들어오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셨던 그 이상의 일들을 하나님은 우리 해피아워 처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실 것입니다. 아멘. 영혼을 바라보는 눈으로 계속해서 바꿔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 말씀은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지금도 이거는 계속 기도, 하나님, 남자와 여자 또 어떤 갖고 있는 그 배경,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진짜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정말 기도하고 있어요. 안 그러면 내가 힘들더라고요. 내가 힘드니까. 여러분들도 그 기도를 이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거예요. 이 시간 찬양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찬양하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나를 보신 그 눈으로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자녀들을, 또 남편을, 아내를 바라보게 해주세요. 나의 직장 동료들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또 원수들을, 내 마음에 상처 준 사람들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영혼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당신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바꿔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도록 우리의 시각을 바꿔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볼 때, 남편을 볼 때, 아내를 볼 때에, 또 직장 상사를 볼 때에 하나님,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 어떤 영혼이라도 바라볼 때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지음받은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시각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꿔 주시옵소서. 이제 영혼으로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구원받아야 되는 영혼으로 치유받아야 되는 영혼으로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혼으로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신 그 사랑을 하나님 갈구하는, 정말 필요로 하는 영혼으로 바라보겠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더 크고 더 놀랍고 알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의 시각을 바꾸기 위해서 영혼으로 바라보게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일하시며 변화시켜 주시며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깐 하나님, 우리의 해피하우스 처치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잖아요, 그렇죠? 해피하우스 처치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있는데 그 일은 해피하우스를 세우는 거예요. 행복한 집,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함께 믿음으로 건강하게 빛을 발하면서 살아가는, 세워지는 그 가정 있잖아요. 정말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그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것이 해피하우스 처치의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제 해피하우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명명하기 해피하우스 처치만 있는 게 아니라 힐링 센터도 있어요, 그렇죠? 사역, 그러니까 치유 사역도 하시고 또 스피릿 센터, 기도 사역도 있고, 그곳의 핵심은 해피하우스예요. 해피하우스, 행복한 집을 세우는 거,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거. 그래서 이걸 우리는 이제 해피하우스 미니스트리, 해피하우스 사역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이 오게 하셨는지, 이것을 하게 하셨는지, 허락하시고 꿈을 꾸고 나가게 하셨는지를 잠깐 제가 이제 몇 가지를 얘기를 드리면서, 이거를 하신 이유는 이제 애굽 생활을 마치고 광야로 마치고 그다음에 이제 가나안으로 갔잖아요. 정복하는 그 이제 삶을 살았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이. 그리고 그 하나님 백성들이, 그렇죠? 우리는 이제 그 삶을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제는 정복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안에 이제 이러한 꿈을 함께 품고 정복하는 우리 가정부터 시작해갖고 하나님 맡겨주신 그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정복의 이 여정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갈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제들이 가나안 땅 우리 정복하면 나갈 거야, 하나님이 책임지시면서 자, 우리 이제 가자라고 했을 때, 여리고 성을 앞에서도 선포했을 때,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는 지금 오늘 선포하고 선언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전까지 하나님이 이제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주셨던 그 여정, 그 마음을 주시는 그 여정을 잠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할 거예요. 그 작년에 10월 8일 날 하나님께서 원로 목사님을 이 해피하우스 그 미니스트리, 그 사역에 부르심을,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사명을 주셨어요. 아시겠지만 에즈베리 신학교에서 그 채플실 앞에서 잔디밭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음성을 들으신 거야. 그 마음을, 내가 오기를 기다렸다. 여기 오기를 기다렸다. 너의 지난 사역과 삶의 모든 여정은 지금 이 순간을 위한 과정이었다. 내가
내 일을 해주겠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컬링하셨을 때 이 올로 목사님께서 예스 예스. 그래서 그 다음 날 이제 아침에 혼자 그 잔디밭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엎드리라고 하셨을 때, 그 추운 잔디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이 추운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라는 구체적인 그 사역의 내용을 주신 거죠. 그걸 받으셨으면 그때가 10월 8일이에요. 작년 10월 8일. 그 다음에 올해 7월 7일 날 이제 저희 가문 그 저의 이제 증조 할머니 김제주 할머니요. 김제주 할머니의 고향인 제주도 종달리라고 있어요. 종달리 그쪽 해변에서 하나님, 그러니까 할머니의 믿음을 본받기를 위해서 진짜 할머니가 증조 할머니께서 그냥 하나님 내 손자는 정말 하나님의 종되게 해주세요 라고 했던 그 기도가 들어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고 저희 자녀들도 그렇고 또 신병환 목사님도 그렇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 세우셨잖아요. 그 믿음은 정말 대단한 믿음이라고 하시면서 그 믿음을 이제 우리가 함께 그 믿음을 본받아갖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겠다고 그렇게 온 가족이 기도하면서 선포를 했죠. 그 다음에 그 갔다 와서 이제 그동안 우리 가문은 사단에게 쓰임 받는 가문이었어요. 그때 이제 증조 할아버지께서 이제 점장이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제 소양댐에 가서, 거기 고향이시니까 거기 그 선산이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에 잘못 사단을 위해서 쓰임 받았던 그 모든 것을 다시 한번 회개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 받는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이끌림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 받는 가문이 되겠다고 온 가족이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결단하고 또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 가문이 먼저. 그 다음에 7월 27일 날이에요. 이거는 이제 올로 목사님 또 원장님 또 신명환 목사님 저 이렇게 해갖고 그때 그동안 그러니까 한국교회의 그 사역, 한국교회 그런 시스템 안에서 갖고 있었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이제 다 회개하고 진짜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서만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인도함을 받으며 다 떨어버리고 새롭게 갈 것을 이제 그때는 사역을 할 것을 기도하면서 선포했어요. 그리고 8월 2일이죠. 오늘 이거 8월 2일 날 하나님께서 가문해 주신 우리 가문해 주신 거예요. 왜냐면 우리 사실은 어떤 영적인 일을 해야 되는 가문이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사단에게 쓰임 받은 거지.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걸 틀어서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사역을 하게 하신 것이 결국에는 이 해피하우스 처치가, 이 해피하우스 사역이 우리 가문에 주신 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가문에게 주신 해피하우스 미니스트림을 이제 믿음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시작되었고 앞으로 정복하면서 나갈 것을 이제 선포하였습니다. 이런 일들을 이제 우리 이제 그 해피하우스 처치 안에서 다시 할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지? 네. 그래서 또 이제 이 이후로 이것에 대한 또 내용들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나눌 것이고 해피하우스 미니스트리가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요.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가정을 세우는 그 사역을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함께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꿈이고요. 하나님 주신 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배를 탔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더 활짝 여시는 정복의 여호수아 갈렙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했던 그 정복의 사역을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잠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시대에 정말 무너져 있는 가정, 무너져 있는 나라,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또 회복시키시는, 영혼을 살리시는 사역, 행복한 가정으로 세우는 해피하우스 미니스트리를 그 가운데 있게 하시는 주심을 감사하는 기도를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원래 목사님 통해서, 또 저를 통해서, 신명관 목사님을 통해서, 또 원장님을 통해서, 또 우리 서로를 통해서 이 해피하우스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오시는 그날까지 펼쳐지고, 또 내가 그 안에서 순종하면서 함께하기로 감사함으로 결단하면서 소망으로 바라보는 그런 기도를 이 시간 주여 삼창하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내가 그 안에 있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그 안에서 내가 먼저 하나님 가정을 이루는 하나님 꿈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가정에 있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님 유연한 가나안 땅,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인생을 살아가 주신 죽을 때까지 하나님 영혼을 살리는 그 일, 가정을 세우는 한 영혼을 세우고 하나님의 꿈을 함께 세우며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살리고 세우는 이 놀라운 기적의 일을 하나님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또 하나님 내가 그것에 순종할 것입니다. 내가 함께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기도하며 섬기며 하나님 꿈을 꾸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선포합니다. 주님 일하시옵소서. 활짝 여시옵소서. 영혼으로 바라봅니다.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그것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너져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어두운 이 시대에 한 영혼을 살리고 세우고 한 가정을 살리고 세우는 이 해피하우스 미니스트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각,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는 그 시각으로 우리가 영혼으로 바라보고 이제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 정복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일하신 것보다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는, 또 영혼들을 살리시고 가정들을 세우시는 그 일을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 순종하며 권위에 순복하며 중보하며 하나님 주신 역할을 감당하며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후에 정말 각자에게 정복의 삶을 본격적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임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겐 소망입니다. 우리에겐 꿈입니다. 하나님 이 꿈, 이 소망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놓지 않고 이것을 계속 우리 자녀들에게 또 그 자녀들에게 흘려보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택하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며 또 하나님 온 가족이 강건케 하여 주시며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을 부어주시며 또 하나님 기업을 복에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있는 직장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며 우리 자녀들을 우리 배우자를 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재정의 폭을 넓혀주시고 또 재정의 통로들을 하나님 더 열어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안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함과 또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노래하며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레마의 말씀 붙잡고 해피하우스 미니스트리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이제는 함께 능동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새롭게 정복의 삶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로 결심하며 결단하는 모든 해피하우스 철치 머리 위에 또 하나님 가정과 일터 또 하나님 기업 위에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만나게 하실 모든 영혼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만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또 더 큰 꿈, 또 하나님 주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행복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